요한계시록 우리 말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흘려 선과실이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섬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움에 것까지. 우리는 지난주 다섯째 인까지 봤어요. 그렇죠? 6장 11절까지 봤습니다. 6장 11절의 말씀이 우리 뭔지 아세요? 순교자의 삶입니다. 6장 12절 말씀 보이죠? 자, 6장 10절 11절 다시 시작.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뭘 줬다? 흰 두루마기를 주며 가라사. 흰 두루마기 뭐였죠? 말씀. 그죠? 말씀을 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자기까지 하리. 다시 한번 보세요. 저희 동무 종들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음을 받아. 자기처럼이 누구지? 예수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의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고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다시 한번 보세요. 11절 시작.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뭐라고?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누구처럼? 예수처럼 죽임을 받아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처럼 어떻게요? 모함도 받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아시죠? 그 삶이 우리 안에 나타납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세상에서 살면서 그런 욕을 왜 먹어요 제가? 저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욕 먹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 믿고 멱살 잡히고 욕 먹고 모함도 당하고 교회 때문에 우리 서문학교가 여기 오기까지 제가 얼마나 많은 순환을 받은지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했다고요. 그러나 주님 때문이라니까 더 기뻤어 한편으로. 다시 한번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 그러니까 그 수는 뭐요? 더 나가서 구원받는 수고 또 우리가 이 수가 지난주에 뭐라 했다? 14만 4천. 그래서 우리는 14만 4천을 풀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12절로 넘어갑니다. 내가 봄이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이제 나와요. 써보세요. 순교자의 삶. 여러분 좀 공부해야 됩니다. 순교자의 삶은 어떤 삶이다? 이 꼴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삶. 이렇게 쓰면 돼요. 순교자라 그래갖고 여러분 우리가 막 어디가 순교해갖고 막 이게 막 목이 잘리고 뭐 이런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뭐예요? 순교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한편으로 요약했죠. 뭐죠? 섬기고 살려서 하나 되는 거. 이 섬기고 살려서 하나 되는 것도 성경 전체를 읽으면서 간단하게 규합한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 순교자의 삶은 반드시 뭐예요? 섬김이 있어요. 상대를. 그리고 그를 살려낸다고. 살려내려고.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그를 살려낼 수 있는 길은 뭡니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예수.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통로가 돼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전도하고 싶잖아요. 누구도 예수 믿어야 되고 막 이런 말 많잖아요. 여러분이 제일 사랑하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가슴 아프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엄마, 우리 아빠, 형제들.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들이 너무너무 불쌍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리려 하더라고. 결국은 그래서 하나 되는 삶을 산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순교자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더 밑줄 그어서 증인의 삶이다.
순교자, 예수 그리스도의 삶, 증인. 증인은 어떤 사건을 본 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 십자가를 말할 때도요. 당당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말씀 속에서 예수를 봤잖아요. 예수가 죽은 지를 부활한 걸. 그러니까 봤으니까 증인이니까는 누구에게든지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정리합시다. 우리들의 삶은 예수의 삶이고 증인의 삶이고 순교자의 삶이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줄 바꿔 써봐요. 순교자의 삶, 증인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게 있어요. 뭡니까? 생명과 평안, 그리고 기쁨. 예수를 예배를 드리고 우리 집사님하고 조금 전에 이 교회 오는 게 기뻐요. 그 기쁨이라는 거는 좋아요. 쉽게 말해서 그냥 교회 오는 게 좋다고. 그게 뭐냐면 예수를 만나는 자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너무 힘들어. 막 짜증나게 막 그냥 안 오고 싶고 막 그냥 이런 자 아직까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순교적인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증인의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십자가를 몰라요. 예수를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배가 힘들지, 말씀 힘들고 다 힘드는 거야. 기도도 힘들고 다 힘들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알고 못 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른다니까 이 말씀을. 저는 뭐 말씀을 뭐 압니까 얼마나. 정리. 그런 증인의 삶, 예수의 삶, 순교자의 삶을 살고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게 뭐다고? 기쁨과 평안이에요. 그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가, 교회 다닌다는 자체가 기뻐요. 모르지만 너무 평안하는 거야. 예배 자체. 예배는 목사님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이 막 나무란 것 같이 목소리가 크고 막 그렇게 들린다는지 모르지만 에베소서 4장을 가보세요. 에베소서는 저자가 누구예요? 물론 하나님이겠지만 제일 제자는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쓴 편지예요?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죠. 하셨죠? 자,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 자, 보세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거기 동그라미 쳐. 옛사람. 우리는 끊임없이 압니다. 우리는 옛사람의 성품에 나타나는 것,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유혹, 욕심, 구습. 구습이 뭐야? 옛 생활의 습관. 이걸 버리지 못해. 지금 우리들에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래.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옛사람이 벗지를 못해서 끝까지 그 옛사람을 잡고 있으니까 이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결단이 필요하고 과감함이 필요합니다. 어떨 때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그런 용기가 솔직한 이야기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이 원어 단어가 파멸이에요. 파멸. 이게 조금 세워놓으면 또 쓰러지고 조금 세워지면 또 쓰러지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조금 은혜를 받으면 또 돌아가고 한 것 같죠. 영적으로는 이게 파멸된 건 자라나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지면서 또 말씀 안에 계속 있다 보면요 자라가요. 겉으로는 되는 거 나는 왜 안 되지? 아니야. 내가 여러분을 위로하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배 안에서 있다는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래간만에 나와서 막 할렐루야 아멘 막 이럴 수 있어요. 이거요. 이런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실한 믿음 생활해야 돼요. 우리 사회생활도 그러잖아요. 성실하게 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파멸돼가는 구습이 뭐라고? 이전 생활 방식, 옛 습관. 그럼 여러분 노트에다가 그렇게 썼잖아요. 옛사람 썼잖아요. 옛사람의 특징을 써보세요. 그럼 이렇게 문제가 나가면은
22절 말씀 갖고 옛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뭐라고 해요? 첫 번째,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고, 두 번째, 썩어 파멸돼가는 옛생활 방식을 쫓는 자. 이렇게 쓰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읽어보세요. 23절 시작.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기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지금 봤죠? 자, 새 사람. 그럼 우리는 지금 설교 시간에서 몇 번 봤지만 옛 사람과 새 사람을 잘 이렇게 분간할 줄 알아요. 아셨죠? 옛 사람. 옛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23절에 첫 번째는 심령으로 새롭게 된다. 심령, 마음이 새롭게 된다.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 새로워지는 게 아니잖아. 말만 입으로만 맨날 겉으로만. 심령,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그 마음에 뭐가 들어가? 성령.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을 따라 뭐 한다고? 의와 진리, 거룩함.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지으심을 받는다는 거야. 자, 의, 진리, 거룩 쓰세요. 의는 뭐지? 자다크라 그랬어요. 히브리 원어. 의라는 것은 의로운 행위라는 것은 누구에게 막 돈을 주고 뭐 지나간 사람에게 뭐 거지들에게 이런 게 의가 아니라 의라는 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잖아요.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된다니까. 무슨 말 이해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예수 없이도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고 예수 없이도 바빠지는 사회 갈 수 있다니까. 불교인들 더 잘해요. 아셨어요? 사회는 그것과 감동합니다. 거기에다 물질 막 대기업들이 보내고 그래요. 종로 5가에 가면 종각이 있는 데 가면 내가 말했잖아요. 기독교에서 밥 퍼준 데 있고 불교에서 밥 퍼준 데가 있어요. 불교에서 밥 퍼준 데는요, 사람이 더 많아요. 무슨 말 이해돼요? 돈이 엄청 막 들어와갖고 그냥 더 먹을 거 많이 준다고. 주면서 부처님 믿으라 하면서 확 준단 말이에요. 그런 것 갖고 의롭다 하지 말고 의는 하나님의 관계에서만 낳는다. 보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이렇게 에서 나오는 행위. 됐죠? 얼마나 목사님이 친절해. 어쨌든 간에 성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간, 죄인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행위가 나타나는 것이 의다. 두 번째가 뭐지? 진리. 진리가 뭐예요? 질문 다시 한번 해봐. 자, 진리를 앞에 놓고도 진리가 뭐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잖아. 빌라도가 누구예요? 세상 왕이죠. 세상 왕은 십자가에 못 박히지 가시멸령한 예수한테 뭐라냐면 진리가 뭐냐고 물어봐. 세상 왕 빌라도는 진리를 앞에 놓고도 진리가 뭔지, 예수를 앞에 놓고도 예수가 뭔지 몰라. 여러분과 제가 내가 여전히 자신의 왕이 되면 말씀을 앞에 놓고도 말씀의 깊이를 모른다니까. 거다끼는 말씀을 안다 해도. 그래서 빌라도가 세상 왕이 뭐라 해? 진리가 뭐냐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 그래? 말 안 해주잖아. 다른 거 다 말해줘. 내 나라는 이곳에 속하지 않았다. 나는 세상 왕이 아니다. 만약에 세상 왕이라면 내 종들이 와서 너희들 다 싹 쓸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냐? 그럼 네가 왕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 그래? 그래, 내가 왕이다. 그러면서 빌라도가 예수에게 물어보잖아. 진리가 뭐냐? 안 가르쳐줘. 왜? 예수가 진리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앞에 놓고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니까. 저도 그랬어요. 더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우리 교회가 됩시다. 아멘. 세 번째가 뭐죠? 거룩. 거룩이 뭐예요? 구별. 세상 삶의 방식이 옛 방식과 달라요. 자, 24절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일평생 지어져 가잖아. 지금 우리가 말씀으로 지어져 가잖아. 말씀을 깨달아 가잖아. 그죠? 그 깨달은 그 사람이 뭐다? 새 사람이다. 그러면은 옛사람과 새 사람을 우리가 구별 다 잘할 줄 돼요. 옛사람은 어떤 모습이고 새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다. 나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다? 옛사람이다. 새 사람인가? 새 사람. 그럼 옛사람은 쉽게 말해서 뭘 이야기할까? 옛사람. 자, 옛사람의 모습과 새사람의 모습. 지금 거기가 어디예요? 에베소서 몇 장? 4장 몇 절? 24절부터 몇 절까지? 22절에서 24절까지야? 확실하죠? 자, 그러면 옛사람의 모습이 지금 뭐예요? 거기 이야기 봐요. 유혹. 그 다음에 욕심? 욕심. 또 구습. 됐어요? 그럼 여기 세 사람은 의와 진리, 거룩. 그리고 지어져 가라. 그럼 여기 뭐야? 진행형이네. 그죠? 그래서 우리 신앙은 계속 진행형이잖아. 계속. 그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만 머무르지 말고, 그러면 옛사람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오케이. 와, 우리 집사님 최고야. 율법이고, 새사람은? 자, 율법은 뭐예요? 물법에 주축된 말씀이 모세? 오경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출, 레민, 여기 모세오경이잖아. 율법이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자, 그러면은 율법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행위.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죽어요. 절대 율법은 행위를 우리가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이 첫 번째가 우리가 알듯이 뭐예요? 죄인임을 깨닫고, 두 번째 뭡니까? 몽학 선생님. 세 번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 갈라디아서 말씀이죠. 그죠? 율법을 통해서 이 옛사람은 어떻게 절대 이 존재는 예수가 아니면은 새 사람으로 덧입을 수가 없다. 아셨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복음으로 이제 주님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가상 치료는 아세요? 자, 가상 치료는 뭐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7마디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 말이 다 이루었도다. 뭘 이룬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게 이룬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아무거나 특히 죽은 게 이게 뭘 다 이루어요? 복음을 모르면요, 무익한 거지, 무익한. 뭘 이뤘다는 거 도대체.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중심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만 십자가의 안경을 쓰고 구약을 넘나들어야 돼요. 신약을 넘나들어. 이걸 자꾸만 훈련하다 보면 십자가가 세워지지 않았던 사사기의 시대도 그렇게밖에 살 수가 없구나. 절대 십자가를 만나지 않으면 자기가 왕이 되어 살거든. 십자가를 만나고 예수를 만나면 내가 왕이 아니잖아. 내 삶이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 구약의 성도들이 그러면 얼마나 불쌍해. 아니 그렇게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들어왔잖아. 내 안으로. 다시 한번 보세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에베소서 4장 22절 4장 20.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우리를 유혹한 게 많잖아요.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그러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잊고 있다는 거잖아.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이걸 다 입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요한계시록의 이미와 아직처럼 우리는 어떻게요? 벗어먹고 또 입고 자꾸만 그래요. 이렇게 살아가.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옛사람이 입고 있는 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옛사람이 입고 있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십자가 바로 나오는데 너무 쉽게 하지 말고 더 구체적으로 고난과 역경과 환란이에요. 이걸 우리는 십자가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게 사실 깊이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과 고난과 역경과 환란이 없다면 우리가 사실 얼마나 주님을 붙잡겠냐고 솔직한 이야기로. 아니 생각해 보세요. 고난과 역경과 환란은 우리가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고 한편은 억울하고도 하고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모든 것은 나의 옛사람을 어떻게 해요? 벗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다. 이렇게 써봐. 하나님의 배려다. 이런 말을 여러분 입에 토해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고난과 역경과 환란을 통과한 자에게는 진정한 복음의 위력이 나타난다고. 웬만한 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웬만한 일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안 해요. 힘은 들 수 있지만 당당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더 엎드립니다. 주님을 더 만나는 기회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왜 이런 것이 오나 하나님 내 안으로 들어오시려고 나를 더 가까이 있게 하려고 나 이런 환난을 갖다가 허락하셨구나.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그 고난에 쓰임받는 자들을 보고 그들이 불쌍해지잖아. 나 때문에 쟤들이 지금 거기에 쓰임받네 하고. 근데 이걸 못 보면은 막 거꾸로 뒤집어. 왜 나를 그렇게 당신 힘들게 하는데? 왜 당신 나를 갖다 못 살게? 내가 뭐 바람을 피웠어? 내가 돈을 뭐 그랬어? 응? 하나님 나라 완성 써보세요. 쓰세요. 하나님 나라 완성은 어디에 이루어져요? 내 마음에. 누가복음 17장. 우리가 최종 목표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아니 조금 많이 벌고 못 벌고 뭐 있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행복을 다 상도리째 추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누가복음 17장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7장 2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건 묻건을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네 안에 있다. 네 안에. 여러분 이 본문의 배경을 아세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누구의 속국이에요? 로마의 속국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그러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 우리가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그분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에서 왜 이런 쪼무라기들한테 지배당하고 살아야 돼? 굉장한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우리가 속국에 살지? 하나님 창조했고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묻는 거예요. 그들은 육신적으로 물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에서 해방되어서 우리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때가 언제입니까? 이 말이 쉽게 말해요. 오늘도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이런 하나님을 원하시면 빨리 포기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거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네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임한 게 아니야. 무슨 말 이해되죠? 네가 생각하는 유대가 해방되고 유대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세계에서 최고의 부강의 나라로 되기를 원하지 너.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고도 못하려니 하나님은 네 마음에 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으로 이루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다고? 평안과 기쁨. 할렐루야. 근데 이 평안과 기쁨이 뺏어가잖아. 누가?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빼앗긴다고. 쓰세요. 하나님 나라 완성은 첫 번째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내 안에다. 하나님 나라. 근데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된다? 이거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김수현 성도님 마태복음 11장 12절. 할렐루야.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뭐한다? 침노를 당한대.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언제 때까지? 예수님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지금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뭐 한다고? 침노를 당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잠깐만 저 좀 봐봐요.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를 당한대요. 그러면은 침노란 거 뭐예요? 빼앗는 거예요. 들어가서 빼앗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안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 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뭘 한다고? 네가 내게 들어와서 침노 당하게끔 하나님 나라가 대기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이죠? 여러분이 행동해야 된다. 무슨 말 이해되죠? 여러분이 밀고 들어가야 되고, 여러분이 싸워야 되고,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야 되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고, 침노를 당하게끔 하나님 나라는 대기하고 있다고. 여러분 앞에. 아셨죠? 여러분이 행동할 때, 그냥 뭐 영어로 뭐 액션을 갖다 할 때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밀고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니까. 여러분 언제?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생기면 여러분은 그 나라로 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가 그렇게 고난이 많군요.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하나님 나라는 뭐한다? 침노를 당한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아셨죠?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쓰세요. 죄악이 사라진 곳. 그렇다면 우리는 쓰면 들어보세요. 무엇을 통해서 죄악은 박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됐죠? 어렵지 않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강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그 다음에 성령 강림. 성령 강림이 며칠 만에? 오순절날이 이름에 50일째 됐는다. 예수가 죽고 50일째 되는 날 뭐가 임해요? 성령. 그럼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려면 어떻게 되죠? 십자가를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진정한 성령, 부활, 이거이 내 것이 될 수 없지. 근데 여러분 세상 살면서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 여전히 십자가가 내게 앉은 사람들이 있어요. 본문 가봅시다. 6장 12절. 6번인을 뗄 때에 일어난 일들이 나타나요. 12절에 내가 보니 6째 인을 뗍니다. 환상이에요. 여러분 뗐어요. 그랬더니 큰 지진이 났으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달이 무슨 온 달이란 말이 모든 달이라니까 달이 복수로 나와요. 자 보요. 잘 봐야 돼.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큰 바람에 흔들리면 어떻게 해요? 먼 가시리. 다시 한번. 무화과 나무에 대풍이 나면, 태풍이 오면 쉽게 말해서 사과나무에 태풍이 오면 사과가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데 그 떨어진 과실이 무슨 과실? 선과실이야. 선과실이란 말은 익지 않는 과실이 떨어져. 응?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면 뭐가 나면? 대풍이 나면, 풍랑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고난과 역경이 일어나고 해보면 어떻게요?
아직 말씀으로 세워지지 못하고 그리스도 십자가가 뭔지 못하고 십자가 은혜와 부활을 알지 못한 자는 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와 그 부활을 아는 자는 우리 안에 대풍이 일어나도 붙어 있어요. 끝까지 주님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뭐 믿음 생활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해야 돼요. 이사야 13장에 가볼까요? 이사야 13장에서 인용된 말씀이에요. 이사야 13장.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거의 3분의 2가요. 구약 성경을 인용했어요. 새롭게 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앞으로 되어질 이야기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 말씀 13장 9절 볼까요?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항목케 하며 그 중에 죄인을 멸하리니. 자, 나오래요. 하늘의 별들과 별들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치지. 지금 여기서 인용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읽었던 6장 12절 말씀이 어디서 인용하냐면 이사야 13장에서 인용한 거야. 그럼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눈 뜨고 좀 볼 게 뭐냐면은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 하나님이 화를 내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니. 이 날이 뭐 여호와의 날이 언제나? 심판의 날. 두 가지로 봐야 돼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재림 오셔서 심판하는 날이 있고 영적으로 우리는 매일매일이 심판의 날이에요. 아셨죠? 그러면서 뭐합니까? 그 중에 죄인은 멸한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자, 10절에 첫 번째 볼까요? 시작.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해가 떠오르어도 어두워 달이 그 빛을 비치지 않아. 당연하지. 해가 빛을 내야지 달이 그 해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해, 달, 별들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죠. 뭐예요? 창세기. 창세기 나와서 자, 몇 장? 누구의 꿈이었잖아? 요셉의 꿈이었잖아. 창세기 37장에 보니까 요셉이 어떻게 꿈을 꾸죠. 그런데 해, 달, 별들이 자기 앞에 절하죠. 빛을 내지 못할. 그 요셉은 누구를 의미해?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자, 한번 볼까요? 가봅시다. 해, 달, 별이라는 것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부모, 형제들을 의미해요. 이사야 13장에서 조금만 더 가고 우리 넘어가 봅시다. 조금만 더. 자, 9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었는데, 자, 그 밑에 읽어보세요. 자, 11절 시작.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자, 동그라미 쳐봐요.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동그라미 쳐봐요.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뭐한다? 낮출 것이며. 시작.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속해 하게 하며. 자, 휘소란 말은 값비싸게 하고 오빌의 순금보다, 오빌이란 말은 금생장지, 금이 나오는 생산, 순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각 동족에게 돌아가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자, 시작. 만나는 자는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지겠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 목전에 매어침을 입겠고 그 집은 노락을 당하고 그 안에는 욕을 당하고. 첫 번째로 이 이사야서는 어떻게요? 바벨론의 침종으로 이렇게 됐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 심판의 날, 하나님을 믿지 않는 택한 백성 아닌 모든 자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당하는 이런 심판입니다. 이사야 34장으로 가보세요. 이사야 34장.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너무 복이에요, 사실은. 진짜 예수를 알고 있다는 건 너무 복이야. 근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너무 몰랐잖아요. 자, 예수 이사야 34장 1절 34장 1절입니다. 시작. 열국이여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무엇을 들으라는가요? 하나님 말씀을. 시작.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여 동그라미 쳐봐요. 들을지어다. 지금 1절에서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지어다. 들을지어다. 자꾸만 뭘 들으라는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귀 기울여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보다도 다른 거에 더 우리가 귀를 기울이잖아. 자, 그러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만국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해 하였은지. 할렐루야.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네요. 4절에다 동그라미 쳐놓고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의 만상에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에 쇠가 남은 포도나무 잎이 마름같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같이.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이 만상이 뭐냐면은 해, 달, 별이에요. 하늘들이 그랬잖아요. 세 단어로 썼어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 하늘들이 뭡니까?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올라가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적 표현이지만은 이 세상은 뭐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늘에서 두루마기로 쭉 내려놓은 거예요. 말씀. 말씀에서 창조된 거잖아요. 이걸 갖다가 지금 이 지구, 이 세상이 어떻게요? 하나님 말씀으로 걷어본 두루마기를 걷어 올리면 그대로 똘똘똘똘 말아 올라져서 이 세상은 뭐다? 없어져.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뭐야? 말리우되. 무슨 말 이해되죠? 말리우되 그 만상의 쇠자남이 뭐같이 된다고? 포도나무 잎이 마른 걸 봤니? 무화과나 잎이 마른 걸 봤니? 그러면서 시작.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맞았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멸망으로 정한 백성 위에 내려서 그를 심판할 것이야. 에돔 동그라미 치고 멸망으로 정한 백성. 이 말을 다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다. 그냥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이런 설교를 들고 이 성경을 보면요. 참 기도 안 찬다. 멸망으로 정한 백성. 걷다 언더란 적을. 여러분 우리는 누가 멸망으로 정해졌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걸 보는 것보다 내가 이 멸망으로 정한 백성이 아니라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 자가 누구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심판을 당할 자들이 아니에요. 자, 한 가운데만 더 찾아봅시다. 에스겔 32장 가봅시다. 에스겔 자, 뒤로 가보세요. 32장. 진짜 예수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다는 게 참 너무너무 복입니다. 에스겔 32장 찾았습니까? 7절 시작.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우 별로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우며 달로 빛을 발하지 뭐뭐 나와요? 동그라미 칠 때가 어디예요? 하늘 또 별 또 해 또 달 또 빛.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심판이 중요해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수지 맞은 거 아니야? 우리는 그런데 너무 우리 일상의 어려움을 보고 좌절되고 물론 힘들지만
택한 백성의 자녀들의 삶을 좀 살아가 봅시다. 아멘. 8절 시작.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나 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구약성경 1270쪽으로 가보세요. 나오네요. 요엘서 2장 죄송함에 1절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성산에서 호각을 불며 이 땅 거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에 이르게 됨이라. 이제 임박하지. 자, 어디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시온이 어디죠? 예루살렘. 그럼 시온이 지금 어딘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고 우리가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시온이라는 단어 뜻이 뭐다고? 양지 바른 곳. 성령이 임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뭐가 됐다? 시온, 양지 바른 곳. 거기에서 뭐가 보여? 나팔, 호각, 찬양. 2절 읽으세요. 시작.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새벽 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겠고 이후세계에 없으요. 자고 이래 뭐예요? 창세의 이후로. 불이 그들 앞을 사리며 불꽃이 그들 위에 태우니 그 전의 땅은 자 언더라인 에덴 동산 같았으나 후의 땅은 그 후의 땅은 뭐한다? 동그라미 쳐봐요. 황무한 들 같으니 그들이 피한 자가 없도다. 자 9절 가볼까요? 시작.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더 위로 잡고 오르며 도적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뭐야? 자 동그라미 땅 진동하며 하늘이 동그라미 하늘이 떨며 세 번째 1월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둬. 다 인용된 거 이게. 그래서 마지막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그 지는 심히 크고 그 명령은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여호와의 날이 언제? 재림의 날, 심판의 날. 더 나가서 영적으로 지금. 여호와의 날에 크고 심히 두려운데 당할 자가 있겠니? 없다. 그러므로 12절 자 청년들 잘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뭐라며?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동그라미 쳐야지 여러분. 내게로 돌아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또 여러분 오늘부터 내일부터 금식하고 막 그러지 마세요. 세상 것을 끊는다는 거지. 그 밥을 안 먹어버리고 막 이러지 말고. 자 13절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마음을 할렐루야. 겉으로만 그런 척 하지 말고 진짜 마음을 찢어라는 거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려. 결국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거야. 오라는 거야. 어디로? 말씀으로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자체를 하나님 굉장히 기뻐한다.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말씀. 기도하겠습니다.